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이사야서에 이어서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지난주에 나눈 이사야처럼 예언자입니다. 먼저 예언자가 무엇인지 잠깐 짚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단지 미래의 일을 먼저 말하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언, 미래의 일을 맞추고 미래의 일을 먼저 말하는 것, 그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신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 그 사람이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예언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 가감없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예언자 자신의 삶 역시 동일한 무게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예언자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보다 예언자의 삶, 메신저의 삶이 곧 메시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메신저가 중요하고 그 내용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에는 메신저 자신이 곧 메시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예레미야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그 어떤 메시지보다 강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도대체 어떤 메신저였는지, 그는 도대체 어떤 예언자인지 짤막하게 서론으로 다 다룰 수 없으니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일단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나돗이라는 지역의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길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아나돗이라는 것, 그리고 아나돗에서 살았다는 건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다고 해서 대단한 지역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인 중심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중심부인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자들이 머무는 곳이 아나돗이었습니다. 그 아나돗에서 살던 제사장 가문,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 예레미야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예레미야가 활동한 기간을 이렇게 설명했죠.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이때가 어느 때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남유다를 침공해서 그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기까지의 기간이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는데, 요시야 왕 때는요 잠깐 좋았어요. 잠깐 부흥기였습니다. 뭐냐면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다가 살짝 올라가는 시점. 그래서 뭔가 기대해보고 전세가 역전될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질 만한 때가 요시야 왕 때였는데,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고 나라의 회복을 가져오는 듯 했지만 요시야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이 죽음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완전히 망국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그 회복의 불씨가 꺾였을 때의 슬픔을 노래한 책이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이 활동하던 시기에 유일하게 맛봤던 기쁨마저 사라진 그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쓴 책이 예레미야 애가인 것이죠. 아무튼 예레미야는 잠깐의 기쁨을 맛보고 나머지 자신의 인생 전부는 슬픔과 눈물로 보냈던 예언자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고, 그렇게 태어나서 중심부에서 밀려나서 살았는데, 더 나아가서는 망국의 상황에서 그 망해가는 모든 상황을 바라봐야 했던 예언자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살던 시기에 사람들은 망국의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희망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희망이 뭐였냐면 다윗 가문은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으니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희망을 붙잡고서 나라는 다 망해가는데도 슬퍼하거나 회개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된 평화에 심취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뭡니까? 예루살렘은 반드시 무너진다. 유다는 망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도 안전하지 않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평화를 외치는 예언자들의 소리는 다 거짓이다. 망할 때가 됐고 망할 길을 피할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하지만 진실이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예레미야는 전해야 했어요. 그런 예레미야 삶이 어땠겠어요? 예레미야라는 메신저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늘 매맞고 늘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리만 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분명 평생 동안 예레미야와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하신 예레미야의 삶은 눈물과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 슬픔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예레미야는 다른 예언자들하고 달랐어요. 유독 인기가 없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 엘리야 같은 예언자들 능력 있고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흔한, 예언자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그 흔한 기적을 단 한 번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냥 늘 변방에서, 유다라는 그 작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한정되고 제약된 그 공간에서 전하고 견디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인생의 마지막에도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던 애굽으로 끌려가다가 그 과정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여정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성경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스스로 저주하고 차라리 어머니의 태에서 나지 않았어야 했다고 자기를
조롱하면서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였지만 예언자의 삶은 끝까지 눈물이고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예언자이고 예레미야의 삶과 그의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고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삶과 인생이 비록 잘 풀리지 않고 결과물이 없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 삶이었을지라도 예레미야는 그리고 그 삶에서 정직하게 슬퍼하고 비통해했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정직하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에서 다른 기적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자기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삶의 여정을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유일한 기적은 끝까지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고난이었고 언제나 눈물,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여정이 예레미야의 삶의 궤적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 힘겨운 삶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 삶을 견뎌냈을까? 예수님도 아니면서 그저 인간인 예레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견뎌냈던 것일까? 그 대답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인생 전부는 어둠이었는데 그가 그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길을 걸어갔던 건 그 어둠에 비춰진 한 줄기 빛과 같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약속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잔해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잔해 조각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약속을 빚어내셨는데 그 약속을 예레미야는 붙잡고 끝까지 걸어갔던 거예요. 예레미야를 예레미야 되게 했던 그 새로운 약속, 그 새로운 언약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 언약을 좀 아시려면 대조군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다른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옛 언약을 뭐라고 바꿔서 말하냐면 율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심하게 나누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잘못된 도식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옛 언약, 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사는데요, 이에 대해서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값싼 은혜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이 캐캐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우리가 오해하는 옛 언약, 그 율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오해하는 그 율법은 율법 없이, 행함 없이, 어떠한 노력, 대가, 수고 없이 그저 은혜면 모든 것이 다 무사 통과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고 죄 그 자체가 괜찮아, 죄져도 돼, 죄도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게 값싼 은혜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우리의 지독한 오해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마치 바리새인들과 유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의 혈통, 내 피가 나를 의롭게 한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이 담보돼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굳이 껴맞춰 보자면, 나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 우리 집 3대가 기독교 집안이야. 그러니 내 구원은 보장돼 있어라고 여긴 거랑 비슷한 거예요.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런 율법의 살아있는 핵심 정신은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이 사랑을 말로만 고백하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여긴 것, 이게 바리새인들의 오해였던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자기들은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이 율법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은 아주 집요하게 꼬집어서 정죄했어요. 그 율법의 틀로 예수님도 정죄했던 게 바리새인이죠. 어떠한 집단보다 교조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자신들을 향한 잣대로 작용해야 하는데 그 율법을 언제나 타인을 향한 잣대로 사용했던 것, 정죄의 도구로 하나님의 법을 사용했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한 오해에 강력하게 분노하셨고 비판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셨고, 너희는 회칠한 무덤처럼 콘크리트로 너희의 양심을, 너희의 뛰어야 할 심장을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든 양심이 마치 시체처럼 죽어있는 자들이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와 같은 딱딱한 심장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느냐? 너희의 눈이 먼 채로 어떻게 다른 이들을 인도하려고 하느냐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율법을 왜곡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 옛 언약의 개정 버전인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1절에서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언약이 먼저 주어졌어요. 그걸 굳이 옛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 언약이 한번 와장창 깨졌죠. 그게 언제입니까? 처음 언약을 받았던 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던 날, 그날 언약이 그날 깨졌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언약을 체결한 후에 산에서 모세가 내려오고 있었는데,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하나님, 다른 남편을,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율법, 하나님의 정신이 담긴 그 돌판 위에 새겨진 율법을 그 자리에서 깨뜨려 버려요. 언약이 체결된 날 언약이 깨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면으로 언약을 위반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 돌판에 새겨줬어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형상 만들지 말아라. 다른 신에게 절 좀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함부로 다른 이름과 겸하여서 사용하지 말아라. 제발 나와, 나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섞지 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 계명을 정면으로 다 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졌어요.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 길을 거부했고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쫓아간 겁니다.
언약을 깨트린다는 건 별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현실에 매여서 사는 것, 그 현실이 곧 하나님이 된 것, 그게 언약이 깨어진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망가져 버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모세가, 율법을 받아들고 내려온 모세가 중재자로 나서요. 하나님, 이 깨어진 백성들 죽이지는 마십시오. 다시 좀 다듬으셔서 끌고 가주세요라고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서서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중재자인 모세 때문에 깨진 언약이 다시 체결됩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재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 때문에 언약은 깨지지 않고 지속됐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흘러갔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 이 이야기, 다시 한번 새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라는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전달된 거냐면, 다시 체결된 시내산의 언약마저도 다 파괴되어 버린 현실을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 언약은 이제 다 깨졌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선포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겠다라는 말씀이 선포된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들에게는 이제 모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언약을 연결해 줄 중재자가 없다고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에 과연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었을까? 과연 정말 완전히 파기되어 버린 언약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도 없고 화해자도 없고 그저 포로 상태에 놓여있는, 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그럼 누가 다시 이 언약을 체결할 수 있죠? 중재자가 없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이제는 중재자가 없이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언약을 다시 맺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중재자가 되고 회복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의 본문이며 새 언약에 담겨 있는 뜻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신명기 30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지금 오늘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아니에요. 한참 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옛날 언약인데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오늘 받는 새 언약과 매우 유사한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이스라엘에 굳어있는 그 딱딱한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만드시겠다고 누가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버려진 자리에서 다시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신명기에서 그리고 예레미야의 앞에서 이미
새 언약이 체결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33절이 이 언약을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3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은요,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게 아니라고요. 언약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어요. 율법은 우리의 삶을 옥죄에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담긴 조문들이라고요. 옛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새 언약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 언약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아요. 잘 읽어보세요. 오늘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고 오해하고 있는 율법을 하나님이 없애지 않고 그 율법을 어디에다가 두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외부에다가 걸어두지 않고 율법을 우리 속의 심령에 새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더 무서운 거죠. 이제 율법을 안 지킬 수가 없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라는 건요, 감정의 자리가 아니에요. 마음은 의지의 자리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리예요.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율법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생각해보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 율법을 행하며 살아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신 겁니다. 율법을 처음 주실 때부터 그랬어요. 원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율법을 받은 자들이 오해한 거라고요. 그러니 새 언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율법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입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새 언약인 겁니다. 새 언약의 강조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이루겠다. 돌 같은 마음을 변화시켜서 살같이 부드럽게 바꿔주겠다.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라는 건 새로운 하나님의 율법이거나 전에 옛 언약에서 더 추가된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던 율법을 지켜내지 못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새 언약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율법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고 살아도 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을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안에 새겨진 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김기성 목사님이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으신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이 외부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타율적인 삶이 돼요. 법이 외부에서 우리의 삶을 규제하고 감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외부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웅크리고 쫄게 되고 늘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수동적으로 사는 거죠. 그게 율법이 외부에 있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그게 어떻게 되죠?
자율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이 뭡니까? 내 안에 양심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외부에서 CCTV로 우리를 감시하지 않아도 내가 법을 지키는 걸 자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타율과 자율과 달리 우리가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께서 법을 우리 속에 심겨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것, 이걸 김기성 목사님은 신율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율과 타율이 아닌 신율. 내가 나 스스로 법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법을 새기셔서 그 힘으로 법을 지키게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 신율이다라고 정의를 한 거죠.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 34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개정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과 순종과 충성을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충성과 순종이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가 새 언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아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과 충성을 통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있게 경험하냐고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나요? 아니면 머리와 지식으로 교육에 의해서 자꾸 목사님이 반복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주입한 어떤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정의인 사랑과 자비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 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사랑과 자비와 공의 없이 오히려 이웃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안에 새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킬 힘을 허락하셨다는 이 새 언약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우리는 스스로의 죄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지만, 이런 망가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어진 파편 조각들을 모으셔서 새롭게 우리를 조각하시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나의 소망 조각들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망가진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새 약속, 이 약속이 우리를 이끄시고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맴돌고 있는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그 약속을,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 넣으셔서 아무리 강조하고 공부해도 실천되지 않았던 그 율법이 이제 우리 안에서부터 터져나와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먼저 친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언약을 여러분이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언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끝날까지,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그 여정이 아름답지 않아도 끝까지 그 여정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 약속에 붙잡히고 약속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회복을 예레미야처럼 맛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언약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친히 너희 안에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소망의 조각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새 언약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새 언약이신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그 딱딱한 살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반짝거리고 빛날 수 있도록 우리의 죽어진 영혼을 살려달라고, 주의 약속에 붙잡혀서 살아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우리의 것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법을 새겨주십시오.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새겨주십시오. 진실로 살아있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우리 안으로부터 퍼져나가서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무지와 오해 속에서 하나님을 왜곡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큰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고 이 은혜 속에서 주의 법을 실현해내며 주의 법을 살아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애와 공평과 자비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